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랩돈 드렸던 과부의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치유와 회복에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조덕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덕담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상한 영혼을 회복하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심령에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으며 주님의 기도가 있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문과 해답을 얻지 못하여 좌우로 치우치며 살아갑니다.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교육자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섬세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목회가 되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목회 사역에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 설 명절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일과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섭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영의 양식이 되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떡입니다. 떡. 먹는 거죠. 먹으면 배가 부르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식량이에요. 식량. 간단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편의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예수님 떡이라고 부르고 다른 세상의 떡을 세상 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떡, 세상 떡. 오늘 본문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떡과 세상 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떡, 식량.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식량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서에서 그 보릿고개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윗세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굶으면 24시간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운 없고 극도로 예민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치 자기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느껴지고 그렇다고 배고팠던 시대를 겪으셨던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수모를 견디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풍족했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30절 31절에 적나라하게 민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대놓고 표적을 요구를 하는데 딱 그 표적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나를 달라, 떡을 달라, 식량을 주는 그 이적을 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수만 명, 수억만 명인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는 떡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 반응을 하신 건가? 그래, 배고프구나, 식량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배불리 먹여줄게 하면서 식량을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때처럼 물리적으로 배를 채워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때도 또 복음서에 보면 칠병이어도 있죠. 칠병이어의 때도 모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뭐요? 세상떡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 떡을 넘어서 예수님 떡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육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33절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그 대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그랬죠. 이 아노센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한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하신 아노센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다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에서 온 떡은 만나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미 선포됐습니다. 빛이 이미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본문과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빛이 이미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어둠이 빛을 핍박한다. 본문 36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연결해서도 그렇고요. 떡의 모티브가 된 만나와도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해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자꾸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부국강성이 아니라 자꾸 자기 희생이 나오니까 대번해 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따를 사람 아니다. 자, 만나를 먹었던 때는 어땠습니까? 매일이 기적이었죠. 광야에서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만나를 먹고 흔들리지 않는 쇠심줄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의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껴안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그림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 39절이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정말 절실하게 들립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며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으며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티브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하늘의 떡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을 개괄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분명히 바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말입니다. 그냥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무슨 잠깐 힘센 이런 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계속 너희들을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저 만나만을 바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만나에만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으며 물고기를 먹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아버지여 하며 축사하는 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저 먹을 것을 주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로서만 그렇게 왜곡된 메시아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한 번의 떡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떡을 영원토록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만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무한한 만나를 무한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확장시키는 본문입니다. 그 너머를 보게 하고 그 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떡과 세상 떡을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지요.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먹고 언제 떡을 또 떡을 주나 이럴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내가 가자. 그래서 그냥 그 옆에 붙어 있자. 예수님이 떡을 줄 테니까 받아서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런 게 아니고 떡을 주는 나에게 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그 떡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에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떡, 하늘의 떡, 영생의 떡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내가 먹고 배부른 하늘떡, 내가 먹고 생명을 얻은 영생의 떡, 당신도 먹어보시오 하며 아직도 그 떡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권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그 하늘떡, 세상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 날마다 먹으며 정말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먹은 그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사람들에게 많이 먹여서 그들도 영생을 배불리 그렇게 먹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세상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며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정말 배불리 먹이시고 영생 주시는 여호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색엽줄로 두껍게 묶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짠맛을 내고 정말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이 추함과 더러움이 끝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